지난주일부터 날마다 솟는 기쁨을 누리라 라는 주제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날마다 솟는 기쁨을 누려가기 위해서 사랑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즐거움을 우리가 잘 누려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로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환경에 눌리지 말라. 한 번 더 해보실까요? 환경에 눌리지 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렇죠? 참 힘듭니다. 환경에 내가 지금 눌려 있는가? 환경에 또 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또 들으면서 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또 환경에 눌리지 않고 또 누려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는 환자 두 분이 같은 입원실에 이제 계시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침대는 창문가에 침대가 위치했고 또 한 분의 환자는 그 안쪽에 벽 쪽에 침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지 않는 중증 환자여서 침대에 누운 채로 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가끔 침대를 버튼을 눌러서 세워서 몸을 약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중병의 환자들이었습니다. 창문가에 또 침대가 놓여져 있는 그분은 아침마다 눈을 뜨고 일어나시면은 침대를 등받이를 쭉 세우시고 그러면은 창밖을 내다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창밖에 보이는 호수가 너무 아름답네요. 오늘 이 아침에 어떤 부부가 또 애완견을 데리고 호숫가를 거니는데 참 행복해 보이네요. 어떤 날은 일어나서 창밖을 보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구름이 끼었네요. 또 어떤 날은 오늘 비가 오네요. 또 단풍이 졌을 때 오늘 호숫가의 나무에서 얼룩지고 아름다운 단풍이 져서 그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네요. 이러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 벽에 누워있는 그 환자는 그분이 아침마다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간이 가면서 질투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저 침대를 내가 차지했더라면 내가 아침마다 창문가에서 내다보이는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즐거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아쉬워 하면서 하루하루를 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아름다운 창문 밖의 풍경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미움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아주 한밤중에 창문가에 누워진 환자가 갑자기 고통스러워하며 앓기 시작합니다. 점점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아주 긴급한 상황에 놓입니다. 바로 벽쪽에 누워있는 이 환자가 잠결에 깨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비상벨을 눌러서 빨리 간호사들이 오시게 해서 저분을 구해줄까? 비상벨을 누르려 하다가 그 마음속에 미움에 쌓여있던 썬뿌리가 일어나면서 아니야, 저 사람이 오늘 밤에 죽어버리면 내가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었어. 내가 매일같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수 있을 텐데 누를까 누르지 않을까, 누를까 누르지 말까
갈등하다가 결국 벽 안쪽에 있는 환자가 비상벨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창가에 한밤중에 신음하고 고통당하던 환자가 그 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그분의 시신을 다 간호사들이 이제 모시고 나갔습니다. 이제 창문가에 침대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쪽에 있는 환자가 간호사에게 부탁합니다. 저를 창가에 침대의 자리로 옮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창가에 옮겨줬습니다. 그 다음날 이분이 그날 아침에 정말 창문가에 아름다움을 즐기던 그 사람처럼 등받이를 세우고 기대감 속에서 창밖에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시선을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에 창밖을 바라보니 거기에는 호수도 없었습니다. 그 앞에 큰 빌딩이 이 창문을 가로막고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평생 환경 탓을 하면서 불평하고 미움으로 살아가고 환경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환경을 바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생물은 정복하고 생물은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지배하며 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경에 내가 눌리지 않고 그 환경을 지배할 수 있어야만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을 누리며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특별히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며 기뻐하며 살아갔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제가 설명한 것처럼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뻐하라 라는 그 단어가 17번이나 나올 정도로 짧은 서신 속에 사도 바울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기쁨의 서신을 쓰는 사도 바울이 그가 기뻐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살아가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서신을 쓸 때에 로마 군인들에게 감옥 속에서 24시간 쇠사슬로 4시간마다 로마의 군인들이 교대로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과 손에 쇠사슬이 매인 채로 그렇게 살아가던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감옥 밖에 있었던 평소에 그가 사랑했던 사람, 함께 동역했던 사람, 잘 알고 지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에게 어쩌면은 배신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받는 아픔과 상처 속에, 바로 그런 환경 속에 사도 바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절대로 즐거워할 수 없는 환경,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기쁨을 잊지 않고 그 자신이 그 환경 속에서도 눌리지 아니하며 기뻐하고, 또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 지뢰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쇠사슬을 매여 있으면서도 또 바깥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마음의 상처를 주는 고통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며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팬데믹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울여야 될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결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압니다.
어저께 우리 또 은빛대에 속한 우리 어르신네 김기자 근사님 댁에 급히 신방 요청을 받고 제가 저녁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한 3, 4개월 팬데믹 시작하기 이전에 병원에 잠깐 입원하셨다가 그 이후로 기력을 찾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어르신네들 정말 불편하고 연약 가운데 계시지만 또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 우리 어르신네들이 또 나약하신 분들이다 보니 제가 또 대면해서 또 신방하기가 참 어려워서 요청이 없으면은 그냥 전화로 카톡으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많이 연약해지셔서 우리 따님 지사님께서 신방 요청을 하셔서 어제 급히 올라갔습니다. 4개월 만에 근사님의 얼굴을 뵀는데 정말 이전보다도 반쪽이 되어서 전혀 잘 드시지 못해서 정말 이 몸이 많이 야유어 있었어. 기도하고 또 근면하고 또 힘을 드리고 그렇게 하며 다녀왔습니다. 정말 몸이 또 성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또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함부로 다니지 못하며 또 집안에서 제한된 속에서 생활하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크고 작고 어떤 그런 아픔이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정말 우리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로 이 기쁨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환경 속에서 누릴 수 있다면 오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업의 터전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창고에 양식이 말라져 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신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팬데믹 속에서 환경에 저와 여러분이 눌리지 아니하고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누려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12절, 13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어려운 상황을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목적, 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려고 하는 믿음의 시각을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라도 결코 눌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까지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요? 지금 감옥 속에서 이제 로마 시위대 군인들하고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4시간마다 군인들이 교대로 돌아오면서 쇠사슬에 묶여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그 환경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시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의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가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이 상황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바로 감옥 속에서 시위대의 군인들과 쇠사슬에 묶여서 24시간 내내 생활하는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묶여져 있는 이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진전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군인들이 전쟁을 치를 때에 강을 건너고 숲을 헤쳐나가며 군인들과 모든 장비들이 진격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숲속에 길이 없는 곳을 군인들이 이제 전진해 가려면은 어떻게 해가야 될까요? 숲속에 공병대가 들어가서 길을 내야 됩니다. 거기에는 나무를 쳐내고요, 큰 군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임시적인 길을 만들어내지요. 그때에 숲속에 군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큰 길을 열어 제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진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이 환경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묶여져 있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숲속에 군인이 지나가기 위해서 길을 젖혀놓은 것처럼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지금 모여져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6월절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총독에게 또 재판을 받고 그러면서 그가 바로 로마에까지 가지 않아도 될 그 순간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황제에게 고세해서 내가 로마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 세계의 수도 로마에까지 가서 그가 주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4시간마다 교대로 들어와서 시위대의 이 군인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의 엘리트 군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시위대 안에서 12년 동안의 군 복무를 끝나고 나면은 그 사람들은 로마 정부의 정말 좋은 자리로,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일할 수 있는 정말 로마 제국에 있어서 엘리트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쇠사슬에 갇혀져 있지 않았다면 그 엘리트 군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위대에서 갇혀서 4시간마다 이 군인들이 자기들이 바뀌어서 사도 바울 곁에 들어왔고 쇠사슬을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또 군인들이, 시위대 군인이 와서 쇠사슬을 쳐서 4시간 동안 그와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아무 소리 아니하고 그냥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위대 군인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듣기 싫어도 어때요? 4시간 동안에 자기가 채워 쇠사슬로 묶여져 있으니까 듣기 싫어도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데 이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바라보는 시각, 환경에 눌리지 않았던 그 이유,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믿음의 시각 속에서 상황을 해석하고 믿음의 시각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실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묶이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쇠사슬에 묶인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유익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사도 바울이 지금의 이 환경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쇠사슬로 묶여주시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묶여진 이 쇠사슬이 자기가 묶인 것이 아니라 바로 군사들이 복음을 위해서 묶인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은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항상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같이 더 힘든 팬데믹 상황,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만 현실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때로는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이러한 전염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던 많은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와 같은 그 이상의 어려움과 고통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속에 살아가는 한 언제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어려움들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에 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환경에 눌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믿음의 시각이시죠.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환경만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포기하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환경에 눌린가 하면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환경 속에서 나에게 유익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 목적 속에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힘들지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샘솟는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날 제가 새벽마다 이제 목장들 한 목장들을 또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한 달 전부터 제가 목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카톡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또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은 말씀들 또 나누어드리면서 오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요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바로 그날 29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날 제가 또 이렇게 연락들이 기도한 가정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바로 먼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로 이 포로 생활을 이미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유다가 바벨론에게 4번의 공격을 받아서 4차례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제일 먼저 BC 606년에 1차적으로 바벨론이 공격을 해갔고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잡혀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BC 597년에 또 바벨론이 침공해갔고요, 또 일부 사람들을 잡혀갑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잡혀갔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지요. 바로 1차, 2차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미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3차 때 586년 그때 예루살렘 성벽과 성이 다 불타버리죠. 시드기야 왕도 눈이 빼서 잡혀가죠. 그리고는 또 한 차례 또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또 살해하고, 또 그래서 또 바벨론이 공격해서 또 포로로 잡혀가고 4번이나 잡혀갑니다. 이제 2번 포로로 잡혀가고는 그 상황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 속에서 70년 포로 생활해야 된다. 70년? 그러니까 그 속에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거기에서 이제 땅을 개강하고 마음을 붙이고 거기에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이 그것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짜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하게 합니다. 아니야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야. 아니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 가짜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예레미야 말은 거짓말이야. 2, 3년만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야. 심지어는요, 이 남아있는 고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까지 가두지 않습니까?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미 잡혀가서 혼돈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고통당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요, 이제 포로 시작한 거예요. 70년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오늘이면 내일이면 다시 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랬지요? 너희들이 이 고통을 내가 허용했고 너희가 이런 징계를 받아야 한다. 내가 그랬지만 하나님은 뭐라고요? 너희들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뭐라고요? 평안이니라. 평안이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평안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란다. 너희들이 이 재앙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란다. 너희들이 이 성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란다. 너희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며 포기하게 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란다. 나의 생각은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평안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란다. 나의 목적이란다. 그러니 바로 뭐라고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향한 이 목적이 평안이니 고통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환경에 눌리지 말고 나의 목적을 알고 너희들이 부르짖고 나를 찾아보고 기도해라. 그러면 환경에 눌리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눈가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터진 그 현실이 너무나 막막합니까? 정말 두 손을 다 내리고 싶은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까? 환경에 눌리지 않으려면 여전히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평안이란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허용하셨던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셨던 우리의 재앙이든 재앙이 아니든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시지라는 거예요. 부르시지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면 너희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환경이 눌리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삶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평안을 주신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게 될 때 우리는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 상황 속에서 내 속에서 찬찬히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환경에 눌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14절에서 마지막 18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중요한 곳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의 어려움 속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지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잡으려고 하십니까? 절대 기쁨을 못 누립니다. 사소한 것에 지금 목숨 걸고 계십니까? 아니요. 절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선순위. 환경에 눌리지 않으려면 중요한 것을 택하고 나머지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4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 바깥에 있는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성도들, 어떤 사람들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이제 갇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라도 열심히 사도 바울 선생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감옥에 있으니 우리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러면서 열심히 전하는, 바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저는 이것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 상황 속에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성도들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큰 힘을 얻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바깥에서 열심으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우리라도 더 전해야 되지, 이 소식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차고 넘쳤을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반대의 사람도 분명히 우리 곁에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5절 보셔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했지만, 또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어쩌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전한다고요? 투기와 분쟁으로. 뭘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에 대한 경쟁심이 있는 거예요. 항상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기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히게 되자 잘 됐다. 항상 사도 바울 속에 자기의 모습이 가리워졌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던 교만한 마음에 싹트고 있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도 바울에 눌려서, 그늘에 갈려서 자기를 드러낼 수 없었던,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잘 됐다. 이 기회에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이름을 드러내야 되지. 이런 나쁜 동기의 사람들. 16절 보세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실망과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전에 정말 힘든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내 물질조차 나누면서
그가 힘들 때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사랑을 베푸고 이렇게 세워졌는데, 반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코빼기도 내보이지 아니하고 연락 한 번 하지 아니하고 모른 척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울수록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감정이 그 이상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섬겨준 만큼 내가 힘들 때 그들이 나에 대해서 따뜻하게 다가오지 못할 때 그 느끼는 배신감, 아마 팬데믹 상황 속에서 아마 그런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조금만 나를 도와주면 내가 좀 나을 건데, 내 가족이 나를 모른 척하고 버린 것 같은 원망과 질투, 미움들. 사도 바울도 감옥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지만 순수하지 못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인간일지라 분노의 마음, 섭섭한 마음, 배신의 마음, 미움의 마음들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환경에 눌리느냐, 환경에 눌리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느냐, 기뻐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내 삶의 몫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배신감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에 환경으로 눌리지 않고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이 환경을 대합니까? 바로 18절의 말씀이죠.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 지뢰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환경에 눌리려고 한 상황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외쳐야 될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환경 속에서 배신감을 느끼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 힘을 다해 비즈니스를 일으켰는데, 이 팬데믹 상황으로 해요 한순간에 내 비즈니스가 내려지는데, 그러면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환경에 눌리느냐 눌리지 않느냐 부르짖는 사도 바울의 부르짖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할 이 질문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상황 속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복음을 전하지만 나쁜 동기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환경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배신감과 미움이 막 올라오지만, 바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일어나 저나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그 더 중요한 거기에 초점 맞추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에 내가 초점 맞추고 내 마음의 배신감과 내 아픔과 고통을 다가온 것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소한 것 때문에 내가 환경에 눌리고 있지 않나, 기쁨을 잃어보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시각 속에서 주님 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물질보다도 중요한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버리고 물질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택하셔야 됩니다. 사람보다 물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의 본질인데 우리는 사람의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하여 물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우선순위. 그럴 때에 우리는 환경에 눌리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시면서 기도 제목에다가 특별 감사 기도 적어 놓으신 것, 그걸 읽고 기도하면서 감동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교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는 것,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나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그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감사의 훈련, 그걸 제가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란색 특별 감사 헌금 봉투를 오래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훈련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영광을 정말 예물에 담아서 그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십시오. 그리고는 특별 감사 기도 내용을 적습니다. 그리고 재정부에서 다 개수하고 난 뒤에 특별 감사 헌금 봉투, 노란 봉투, 그것만 저한테 전달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헌금 얼마 하신지 저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여러분이 적어 놓은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꼭 그걸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는 감사 기도 들으신 분들에게 제가 꼭 카톡으로 연락드립니다. 제가 이 감사 기도 제목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격려합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이 그 봉투에다가 이제 우리 교회 가정별 기도 제목 거기에다가 많이 적으셨어. 그래서 예물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기도했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언급하겠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해도 되니까. 8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찍었습니다. 1번, 저와 아내 직장을 유지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2번, 코로나에 가족 건강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3번, 신앙생활 해이해지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4번, 아이들 학교 잘 정학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5번, 어머니께서 아버지 소천 후 적응 잘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6번, 범사에 감사합니다. 7번, 이거는 개인적인 것과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땡땡땡땡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8번, 소망 잃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범한 것들이잖아요. 평범한 것들이잖아요. 얼마나 제가 은혜되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에 눌리지 않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환경에 눌리지 않는 것. 왜 이분의 삶에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 이분의 삶에 힘든 것이 없겠습니까? 저는 알지요. 이 가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몇 년 전부터 기도 제목 줄 때마다 그걸 가지고 오늘도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평범한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환경에 눌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환경에 눌리지 말고 환경을 믿음으로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각,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오늘 어려움 환경, 어려운 거는 다 느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묶여 있지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 안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중요한 것을 붙잡으십시오. 사소한 것을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잃어버려요. 기쁨도 잃어버려요. 환경에 눌려요. 오늘 주님 안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중요한 것을 먼저 붙들고 사소한 것은 가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 자만이 환경에 눌리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오늘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